다 계수하니 물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아멘. 그럴 시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최현 주민님이 담양에 발령을 받아서 오셨습니다. 너무 키가 큰 형제님이 들어오셔서 새로 오신 분이 들어온 줄 알았어요. 현민이가 날마다 밥만 먹으면 크네요.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동쪽 진영의 인구 조사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1장 26절로 31절 말씀을 가지고 저희 여러분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7분에서 10분 정도 약간 자를 수가 없어서 약간 길지만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하셔서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26절로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속한 지파의 군대는 74,600명으로 다른 지파들보다 월등하게 많은 숫자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40년 광야 생활 후에도 그 수가 76,500명으로 증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 머무를 때 유다 지파로 하여금 성막 입구 쪽, 즉 해돋는 편 동쪽에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동쪽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의와 승리, 구원을 상징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이 통곤할 때에는 유다 지파로 하여금 선봉에 서서 이스라엘 진영을 이끌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가 르벤의 장자권을 인계받아 장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왕의 지파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장부터는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호명되고 7장 성막 봉헌식을 위해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예물을 드릴 때에도 유다 지파가 가장 첫날 예물을 헌정합니다. 이는 모두 장차 돋는 해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나와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때로부터 약 470년 전에 야곱을 통해 하신 예언이 1차적으로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 8, 9절을 보십시오.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옮긴 것을 찢고 올라갔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엄청난 예언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유다가 그 형제들의 찬송이 되고 그 손은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며 그 아버지의 아들들이 그에게 절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에서는 이 유다를 사자 새끼, 사자, 수사자, 암사자,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유다에 대한 인간적인 축복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유다 대신에 그리스도를 대입하여 읽으면 더욱 정확한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먼저 그리스도는 원수의 목을 움키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기회를 보며 웅크리고 있는 사자 새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원수의 목을 움키고 그것을 찢은 후에 올라가셨습니다.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리고 올라가신 후에는 사자는 한 번 먹이를 삼키면 배부르면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러누워서
배부름을 누립니다. 마치 올라가신 후에는 먹이를 삼키고 나면 더 이상 사냥하지 않고 드러누워서 배부름을 누리는 사자처럼 휴식하고 안식하고 계십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비록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수를 찢으시는 사자 새끼이셨습니다. 그는 이제 원수와의 싸움에서 모두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다. 계시록 5장 5절을 보십시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유대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 장로는 유대 지파의 사자가 라이언, 메신저가 아니라 라이언입니다. 사자가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완전히 이겼다, 이미 이겼다, 싸움이 끝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사자로 표현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자는 먹이를 한번 움켜쥐면 절대 놓지 않는 근성과 힘이 있습니다. 사자가 먹이를 물었을 때는 그 누구도 그 곁에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그 누가 어느 짐승이 사자의 입에서 먹이를 빼앗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원수 사탄과의 싸움에서도 결코 물러섬이 없이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택한 자들도 한번 택하신 자기 백성을 결코 움킨 뒤에는 결코 포기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고 또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안전하게 안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는 우리를 한번 움켜쥐시고 결코 대적에게 빼앗기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그리스도는 왜 암사자가 되시는 것일까요? 창세기 48장 10절 야곱의 예언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뷰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는 모두 왕권을 의미하는 말로 강조하기 위하여 반복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온 인류를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왕권이 결코 갈리지 않는다. 그분은 영원한 왕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발 사이에서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여기 그 발 사이란 바로 생식기를 가리킵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유다에게서 다윗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끊이지 않았듯이 그리스도로부터 왕권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와 같은 사자 새끼가 그리스도와 같은 왕권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의 생식기로부터 계속해서 탄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자신과 똑같은 사자 새끼들을 탄생시키시는 어미사자, 암사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원수와 싸우는 사자 새끼가 되고 마침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싸움을 승리하고 안식을 누리는 사자가 될 것이며 또 다른 사자 새끼를 탄생하고 낳게 하는 암사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11절, 12절을 보십시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말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말리리라.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리라. 여러분, 보통 나귀는 잡목에 묶어놓지 귀한 포도나무에 묶어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는 그리스도를 품은 것으로 말미암아 언약적 축복이 그들에게 풍성하게 임함으로 인하여 그 귀한 포도나무가 널리고 널려서
너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나귀를 메어놓는 것에 개의치 않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풍성함의 언약적 축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다 지파는 이런 그리스도를 품은 지파로서 광야에서 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언제나 사자처럼 용맹스럽게 앞장서서 전쟁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번성하고 오히려 강성하여 다른 지파들보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영토에서 이방 족속을 완전히 몰아냈기 때문에 신앙적 순수성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승리의 비결은 한마디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바라보고 대적과의 싸움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6절로 9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유다 지파의 젊은 족장 갈렙이 가나안 입구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가나안으로 올라가기를 두려워하는 백성에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치러 올라가자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때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로부터 45년 후 갈렙이 85세가 되었을 때 또 무슨 말을 하는지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14장 6절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이제 갈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여러분 45년 전 그 나이 40세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가나안으로 올라가자고 말했던 갈렙이 85세의 노령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1세대는 다 죽고 오직 자신과 여호수아만이 살아서 가나안 땅을 밟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를 향해 그때의 약속대로 자신에게 이 산지 곧 헤브론을 기업으로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헤브론은 고대 애굽의 수도였던 소안보다도 7년이나 먼저 세워진 매우 유서 깊은 고대 도시로서 당시 그곳에는 거인 족속인 아낙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갈렙은 유다 지파의 족장 갈렙은 왜 하필이면 이 헤브론을 자신에게 기업으로 달라고 왜 하필이면 헤브론을 기업으로 달라고 구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주 오래전 약 700여 년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4, 18절을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에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온 후에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동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각자 땅을 정하여 떠나기로 하는데 롯은 언약과 상관없이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하여 요단 서편 쪽으로 이제 그 땅을 선택해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동쪽 요단 동쪽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요단 서쪽에 남아 있었습니다. 롯이 이렇게 요단 동쪽으로 떠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요단 서쪽에 남아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에서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며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언약을 다시금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들고 바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막을 치고 그 아들 이삭과 그 손자 야곱까지 모두 헤브론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죽었을 때에도 바로 장지를 이 헤브론 땅에 마련하였습니다. 유다 지파 갈렙은 바로 이 장자 의식을 가지고 이 사건을 기억하고 바로 이 성지 약속의 땅을 자신에게 기업으로 달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다윗은 바로 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합니다. 유다 지파의 왕들은 역사적으로 이 헤브론에서 왕이 등극식을 행합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 지파를 통해 이스라엘 왕국을 이룬 다윗 왕이 나오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유다 지파를 통해 그 언약이 계승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안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사자처럼 용감하게 전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는 심령이 담대해져서 뒤로 물러서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희생을 감당하고 책임지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희생을 감당하면 손해를 보고 미약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성해집니다. 반대로 뒤로 물러가면 안전할 것 같지만 르우벤 지파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오히려 그 수가 감소되고
역량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르우벤 지파와 유다 지파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8절, 29절을 보십시오.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이사갈이란 값을 주고 샀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레아가 자신의 큰 아들 르우벤이 들에서 얻은 합한 채를 라헬에게 값으로 주고 남편과의 하룻밤을 사서 얻은 야곱의 9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1차 때는 54,400명으로 5번째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 후에는 그 인구가 20%나 증가하여 64,300명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 대하여 야곱은 창세기 49장 14, 15절에서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여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긴다는 말, 그리고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라는 말은 이사갈 지파가 장차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 농업을 생업으로 삼아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사갈은 양의 우리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입니다. 여러분, 왜 이사갈을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여기 양의 우리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는 노동으로, 장차 이사갈 지파가 노동으로 겸손히 이스라엘을 섬기는 지파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어깨를 내려 짐을 맨다는 말도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가 자신의 어깨를 내어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맡기신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이 이스라엘 지파가 나귀처럼 겸손히 꿇어앉아 어깨를 내려 짐을 맬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또 앞제 아래서 섬기리라는 말은 여기 앞제는 곡물이라는 뜻입니다. 조공, 곡물, 선물이라는 뜻으로 그들의 겸손한 섬김이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선물과 같은 조공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지파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볼과 갈릴리 호수 남쪽 연안 그리고 yarlot강 근처에 골짜기의 비옥한 영토를 차지하여 건장한 나귀처럼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길러서 다윗 왕국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이는 모세의 예언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신명기 33장 18, 19절 모세가 그 인생을 마칠 때 마지막으로 각 지파를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스불론과 이사갈은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거의 똑같은 축복의 예언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스불론과 이사갈이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갈은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갈은 본래 이 바다 해상 무역을 할 수 없는 지중해와는 좀 떨어진 내륙을 기업으로 받아서 농업을 생업으로 삼는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예언대로 그들은 실제로 바다와 관련된 무역업에도 종사하여 많은 재물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보다 조금 더 지중해 해변에 가까이 살게 된 같은 어머니의 아들인 형제 스불론 지파의 도움 때문이었습니다. 이사갈은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혀 예기치 않게 농업과 무역으로 크게 성공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축복에 안주하지 않고 무역으로 관계 맺은 열국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하며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이 19절에 백성들을 불러 열국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여기 산은 여호와의 산, 율법을 배우는 여호와의 산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그 무역을 통해 관계 맺게 된 열국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하며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이사갈 지파는 역사적으로 건장한 나귀라는 말처럼 전투력에서도 매우 뛰어난 용맹성을 발휘하여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드보라와 바락이 군사를 모집하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에 동참하기를 두려워하였지만 이사갈 지파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군대를 파견하여 드보라와 바락을 도왔습니다. 사사기 5장 15절을 보십시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그 발을 쫓아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뿐만 아니라 더 훗날 사울 왕이 죽은 후에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를 위해 뛰어난 군대의 지도자,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뛰어난 군대의 지도자 200명을 다윗에게 파견하여서 다윗 왕국의 설립에 일조하였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을 보십시오. 이사갈 자손 중에서는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 200명을 다윗을 위해 보내주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다른 지파들에 비해 헤브론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군대를 위하여 많은 군수품과 식량들을 자원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섬김으로 인하여 다윗 군대에는 큰 기쁨과 희락이 넘쳤습니다. 이처럼 이사갈 지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사로 공동체를 섬기며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사갈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값을 주고 산다입니다. 바로 이런 이사갈은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성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고 성실한 자에게 반드시 세상에서 예상하지 못한 축복들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인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겸손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예기치 못한 축복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그 축복들을 가지고 루벤처럼 책임을 회피하거나 에브라임처럼 기득권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사갈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우주적 교회를 위하여 겸손히 자신의 어깨를 내려서 맡은 바 책임을 감당하는, 그 어깨를 내려 짐을 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이사갈의 심사를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조공과 같은 것, 선물과 같은 것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그가 속한 공동체에 희락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쉴 곳을 주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시며 토지의 아름다움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31절입니다.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이 스불론은 레아에게서 태어난 야곱의 10번째 아들로서 군사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습니다. 이 지파는 네 번째로 많은 군대의 수를 보유하고 있었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 인구가 65,000명으로 증가합니다. 여러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 세 지파는 제1대대로서 광야 행진 시에 항상 선두에 서서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인구는 결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광야 생활에서 각 지파들에게 나타난 인구의 감소가
전쟁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각 지파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었지 전쟁이나 책임을 감당하는 것 때문에 그들의 인구의 수가 감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도의 삶이 몰락하는 것도 그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사탄과 영적 싸움을 맞서 싸우고 어떤 책임을 감당하기 때문에 성도의 삶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싸우기를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성도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세계관,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나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야곱은 이런 스불론 지파에 대하여 창세기 49장 13절에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로다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스불론 지파는 지중해 해변이 아니라 지중해에서 약간 떨어진 팔레스타인 중북부 내륙의 아주 작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비록 작아도 전략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그것은 이 가나안 지역에는 지금도 통용되는 국제도로가 4개,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산지길, 가나안을 관통하는 그 산지길이 바로 이 스불론 지파 땅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북방 메소포타미아와 남방 애굽을 연결하는 아주 긴 국제도로가 이 스불론 땅을 관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스불론 지파는 자연스럽게 상업이 발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중해에서 얻은 해상 물품들을 내륙 지방 사람들에게 공급하며 물질적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도 아주 비옥하고 기후 조건도 좋아서 올리브, 포도, 밀 등을 대량으로 생산하므로 마카비 시대와 로마 시대까지 이스라엘 안에서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땅이었습니다. 이를 또 이사갈과 같이 모세의 예언처럼 이사갈과 함께 모욕으로 관계를 맺은 열국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하고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다만 이사갈은 장막에 있음을 기뻐하고 스불론은 나감을 기뻐하는 지파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런 지형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불론 지파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세겜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의식을 행할 때 이 르우벤과 야곱의 첩의 소생인 지파들과 함께 이 스불론 지파가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에 서 있었습니다. 이는 이 스불론 지파가 12지파 중에서 서열이 그다지 높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군사들을 보내어 위기에 함께 동참하였습니다. 여러분 드보라가 이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기록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5장 14, 18절입니다.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여러분 드보라는 이렇게 스불론에 대해서 극찬하였습니다.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할 때에도 5만 명이라는 군사를 보내어 다윗에게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역대상 12장 33절입니다.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여러분 다윗이 이제 왕국을 세우면서 아직 사울 왕국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한쪽에서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으로 등극해 있었어요. 다윗에게 힘을 실어 주어야 하는데 이사갈 지파는 지도자 200명을 보내주고 스불론은 군사 5만 명을 보내주는데 이 스불론 이 숫자는 다른 지파들과 비교할 때 가장 많은 숫자였습니다. 게다가 그 군사들은 모든 무기를 가지고라는 말은 모든 무기를 다룬다는 것입니다.
전열을 갖춘다는 말은 전열을 황홀을 견고하게 한다. 그리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 싸움의 전념에서 이기기까지 싸우는 그런 뛰어난 전사들을 다윗에게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이 외에도 스불론 지파는 이사갈 납달리 지파와 함께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군대를 위하여 많은 군수품들을 조달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스불론은 다른 지파에 비해 땅도 큰 땅을 받지 않았고 지위도 그다지 높지 않았지만 이런 것에 개의하지 않고 변함없이 자신들의 의무를 수행하며 장차 올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는 다윗 왕국을 세우는 일에 진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들의 지정학적 이유 때문에, 지정학적 조건 때문에 이들은 많은 이민족들의 침략을 자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앞장서며 많은 희생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우며 많은 무시를 받은 땅이 바로 스불론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스불론이 장차 메시아 시대가 되면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9장 1,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때가 되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던 스불론 지파의 땅을 메시아 사역의 중심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셨습니다. 그것은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나사렛이 스불론의 갈릴리 땅입니다. 스불론의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나심으로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우셨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첫 이적도 스불론의 가나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공생의 사역의 대부분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우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의 지경에서 사역하심으로써 그 지역을 영화롭게 해주셨습니다. 스불론 사람들은 이방의 갈릴리라는 무시하는 말, 이방의 갈릴리는 무시하는 말이에요. 그 무시하는 말을 들으며 살아야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메시아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많이 듣고 그의 이적을 가장 많이 목격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는 말없이 묵묵히 하나님을 섬겼던 스불론이 받은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자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지위의 높낮임에 상관없이 겸손하게 우리가 받은 축복대로 우리의 어깨를 내려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들을 마땅히 감당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많은 축복들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겸손하고 성실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예기치 않은 축복들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그의 인구가 어떻게 변하였으며 역사적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어떤 책임을 감당하였고 어떤 하나님의 보상을 누렸는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명체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며 겸손히 그를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에게 어떤 짐이 주어졌을 때, 어떤 책임이 주어졌을 때 겸손히 어깨를 내려 그 짐을 내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서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